오늘은 다시 성전을 짓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다시 짓는 성전이네요. 다시 짓는 성전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15절인데요. 좀 길어서 제가 말씀을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좀 독특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맺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라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거죠? 새 언약의 백성이죠. 새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계속 흘러가는데 여러분도 언약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언약은 특별한 관계 맺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데 거기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학개서는 또 다른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수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개서에서 이제 여호와의 전인 이 성전을 짓는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이전에 나간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라면 학개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성전이죠. 근데 성전이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데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독특한 공동체예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이 돼서 거기서 이제 무슨 유대 정교회인가요? 그거에서 압사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권이나 이 유대권이나 다 뭐가 중심이면 종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심이에요. 그 사회적 기능의 핵심이에요. 정치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가 중심입니다. 그걸로 모든 게 움직여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핸들링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 나라를 다루는 게 매우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 없는 상태에서 다루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 체결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다루세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똑같이 다루실까요? 다르게 다루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교회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달라요. 아니,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집합처럼. 그러나 전혀 다르게 다루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막 살 때는 이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됐던 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과 관계 맺기로 들어와서 막 살면 안 돼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난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관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붙이길 잘해요? 예수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특별히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래요.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예,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그냥 간과해버리고 뭐예요? 대신에 자기들의 때, 자기들의 뜻을 하나님께 투사하고 있죠. 뭐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건축할 시기를 자기들이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기들 스케줄에 하나님을 맞추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을 짓는 데 있어서 어때요? 자기들이 막 이걸 스케줄을 막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16년 동안 이 솔로몬 성전 있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기로 들어갔어요. 포로기로 넘어오면, 포로기에서 나오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하도록 풀어준 거거든요. 와서 하는데 주변에 이방 족속이 워낙에 강성이니까 짓다가 포기한 거예요. 그게 16년이 됐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원하겠어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성전입니다. 왜? 그래야 모든 게 회복이 되는데 지금 이거를 내려놨다는 건 뭐예요? 실은 이스라엘 본연의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때에 자기들이 볼 때 이게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볼 땐 지금 계속해서 져야 되는데 자기들 볼 때는 때가 아니라는 거. 그 근거가 뭘까요? 왜 때가 아니라고 볼까요? 왜 때가 아니라고 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3절과 4절을 한번 3절과 4절과 5절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이렇게 자기 이 때를 가늠하고 저울질하는 이유는 딱 4절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판벽이라는 말이 뭡니까? 판벽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로 말하면 고급 소재로 판으로 벽을 세워가지고 자기 집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뒷전이고 자기들의 삶이 최우선순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시기를 자기들이 조율하는 거는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삶이 먼저 되고 나서 내 형편이 먼저 펴져야 하나님 성전을 그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꼴이 돼버린 거죠. 우선순위의 전복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것도 올해 16년 동안이란 긴 세월 동안에. 여러분, 이게 단순히 건물의 문제냐 아니면 신앙의 문제냐. 성전이라는 건 여러분 오늘날은 없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보통 성전 짓자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구약은 구약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의 성전은 끝난 겁니다. 자꾸 성전 짓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처소를 짓자, 교회 교육관을 짓자, 비전 센터를 짓자 이런 말은 좀 괜찮은데 성전 짓자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이지는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건물이겠느냐는 거죠. 이게 단순히 건물이겠느냐? 아니 건물의 문제겠느냐? 아니면 신앙의 문제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계속 건물 가지고 씨름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신앙의 문제를 터치하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후자예요. 후자. 그럼 유현준 교수는 제가 좀 좋아하는데, 그 건축학 교수잖아요. 공간은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왜 부동산 왜 자기 집 마련 이런 게 왜 중요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엄청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당시도 이 성전 자체는 이스라엘 신앙에 엄청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구약 성전의 기능. 네?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아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시은자라 그러죠.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길게 그룹으로 날개를 이렇게 덮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라 하시는 거죠. 거기서 모세가 듣고 대제사장이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고 관계 맺기를 하고 방향 설정을 하고 길을 찾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 아주 독특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방 나라까지도 실은 선교적인 공동체, 선교적인 나라,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먼저 부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기로 들어갔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갔나요? 왜 들어갔죠? 성전이 제 기능을 안 한 겁니다. 성전이 없진 않았어요. 솔로몬 성전 늘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혼합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혼합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경배한다고 하지만 온갖 잡신을 다 끄집어 들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바랬지만 그것을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기능이 완전히 무시되고 성전 기능이 완전히 무시될 때 그들 가운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로 들어갑니다. 포로기에서 엄청나게 연단을 받았어요. 그죠? 그게 회개가 되고 그게 연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 안에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본연의 정체성과 아울러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열리고 그 관계 맺기가 열리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이 변화되는 특별한 관리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와서 해야 될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믿음이고. 근데 그게 중단됐다는 거죠. 그게 중단됐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뒤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고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오늘날로 보면 이게 구약을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신약적으로 봐야지 구약을 그냥 구약으로만 넘기면 이 설교가 어떻게 되냐면 성전 짓자라는 거, 건물 짓자라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건물 짓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논다면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성전이 성전되는 길이 뭐냐?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길. 그것은 성도의 이 공동체가 성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고 그냥 저절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어때요? 여러분, 이 안에서 수많은 어떤 교제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교제를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이 교회라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자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도들이 서로 연합을 하는 가운데, 관계 맺기를 하는 가운데, 이 교회의 공동체성, 성도의 공동체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는 성전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교회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거기서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거죠. 근데 코로나19가 어때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데는 문제가 그렇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에 큰 문제가 생기나요? 교회됨에 문제가 생겨요. 공동체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공동체성은 어떻게 되죠? 사도신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빠지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관계 맺기로 들어가지만 또 어때요? 교회는 내 혼자가 교회가 아니라 같이 공동체예요. 그냥 공동체가, 성도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예요? 그거는 성도가 교제를 나눈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000명, 20,000명 모이든 100명, 200명이 모이든 다 교제를 할 수 있나요? 집사님, 목회자면 모르지만 이 집사님이 모든 성도들을 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근데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공동체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에서 뭘 중심으로 가죠? 초대교회로 한번 들어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그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말씀을 기초로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죠. 그런 가운데 전도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막 움직이면서 교회라는 공동체성이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만 드린다고 여러분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든가요? 그거는 한 축이에요. 중요한 Y축이에요. 근데 X축이 필요하죠. 뭐예요? 성도 간의 교제인데, 성도 간의 교제 여러분 나눠보면 알 거예요. 그냥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막 차 마시고 하는데 허망한 거야. 왜 허망하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제가 아니면 허망할 때가 있어요. 성도 그냥 이상한 얘기나 하다가 또 끝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얼마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데, 수요일날 우리 모임을 가지면 거기서 말씀을 그냥 2시간은 그냥 나가요. 같이 충분히.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을 중심으로 한 제자방이 있죠. 청년부들도 그룹이 있죠. 아이들도 이렇게 소그룹들이 있죠. 그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넘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같이 교제하고 산 가운데 그걸 적용해 나갈 때, 그때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성령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는 굉장히 우리에게 직경탄이죠. 이런 걸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이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왜? 이 공동체성, 교제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청년 3부죠. 이분들은 계속 이게 모임을 갖고, 또 우리 원종현 집사님 중심으로 찬양팀도 나름의 교제권이죠. 청년부들도 하고. 그래서 주일날 좀 그 생각을 해요. 복음을 경험하라를 좀 내려놓고 격주라든지 하고, 주일날 나눈 말씀을 여기서 제가 좀 던져주고, 여기서 소그룹으로 좀 이렇게 등성해서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끝나고 그걸 같이 나누고 할 때 그 말씀이 힘을 얻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은요,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관심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관심이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사랑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름 그 자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일어나는데 함께하는데 아유 목사님 뭐 그건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내 할 일도 바쁘고 내 살 길도 바쁜데 뭘 교회 공동체까지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조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내 스케줄을 하나님께 막 오더를 내리는 꼴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공동체, 교회 성도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시기를 우리가 가늠한 하나님 지금 당장 라인 나오시오. 그냥 지금이죠. 지금 그거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로나 전에도 여러분 공동체성이 그렇게 없어져요. 점점 우리나라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이한 현상이 뭐냐면 올챙이 신자라는 거죠. 올챙이는 뭐가 없죠? 머리는 있는데 몸통이 없죠. 그걸 바로 꼴이죠. 몸이 없는 거예요. 이 올챙이 신자. 이거 뭐냐면 예배만 드리는 거는 진정한 그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전에 있었던 이규 목사님은 수영록교회 수로 뭘로 따졌냐면 소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수영록교회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인데 소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전체 30에서 40%였어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30에서 40, 나머지 60, 70%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흩어지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어느 한두 교회의 흐름이 아니라 조국 교회의 현상이 그런 거예요. 공동체성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냥 그런 곳으로. 그래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분위기 좋은 그런 데로 쏠림 현상이 그래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뭘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흐름 속에 이미 오래전에 한국교회는 들어갔고 그렇게 되면 결론이 뭐겠어요? 교회가 다운되는 거야. 내 교회는 괜찮은 것 같은 데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다운그레이드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다음 세대에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유럽화 되는 거예요. 유럽교회처럼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체감을 못했었지 서서 일어나니까 이게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뭐예요? 하나가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다.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가 교회입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성공하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요. 그 목사가 또 안 되면 다 흩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교회성에 대해서 눈이 안 떠지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가 또 교회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해 나갈 때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요. 구약에서도 성전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처소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죠. 그죠? 어떤 데는 학교에서 드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직접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이 왜 중요해요? 공식적으로 여기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공식적인 선포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시간대 이 장소로 나와서 교회를 이루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고요. 또 어때? 이곳에서 또 예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또 너무 건물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또 알고 이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학개서 1장 6절로 8절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살피고 자기 집을 챙기고 이런 거가 본인에게 복이 될지 아는데 6절의 말씀 보면 뭐라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삭슬 받아 그것을 구멍 뚫은 전대에 넣으면 이게 새는 겁니다. 왜요? 주변 보니까 이방 나라들 잘 살거든요. 저 사람들처럼 우리는 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느냐? 자기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 왜 그런지.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 밖에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건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존 오웨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보잘것 없으면 저 악인들에게 저렇게 크나큰 불을 가져다 주겠는가. 김정은, 푸틴, 이런 사람들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몇 조 원대. 이 사람 얼마나 하찮은 것 같으면 그걸 그 사람들에게 주겠느냐는 거예요. 전 그거를 듣고 참 놀랬거든요. 그 글을 쫙 읽고. 여러분도 놀라지 않는데,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게 좋은데요? 그럴 수 있겠는데,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줄줄줄줄 세지? 그거를 세는 거를 계속 땜빵을 하는 거예요. 왜 세는지 모르고 왜 세는 거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세는지 그 뿌리를 봐야 되는데 그 뿌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계속해서 7절 봐요. 뭐라 그래요? 너의 행위를 살피라 그래요. 계속해서 살피라 그래요. 왜 그런지를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길로 가는지, 또 개인이 어떤 길을 가는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 되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어디선가 전대 구멍을 뚫어가 다 세게 만들어요. 왜 세요?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좀 제 일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좀 형편 피면 섬기겠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 속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트러블이 없는가를 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서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지었는지? 어마어마합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솔로몬은 준비한 거 가지고 그냥 성전 지은 거죠. 근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첫 성전을 알았던 사람들은 울어요.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성전을 보고 너무 초라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있는 거 없는 거가 아니라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근데 그거를 보는 걸로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없는 거 가지고 너희들 막 그거 땡겨가지고 어떻게, 그게 아니라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 가야 돼요? 그럼 우리 말로는 하나님 기뻐하는 길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가잖아요. 구체적인 겁니다. 뭐예요?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에 가면 뭐 있어요? 이 사람들 아무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면 그래도 나무는 있잖아요. 나무 가지고 성전은 그래도 질 수 있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영적으로 풀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풀려요. 그러면 성전이 지어져요. 성전의 기능이 제 기능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서히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또 9절부터 11절인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잡으러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파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교회에 은혜가 있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마이너스가 크고 작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 아시나요? 여러분, 한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상의 삶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시나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막 세워지잖아요. 성도들이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요. 그 분위기에 같이 은혜가 돼요. 그 삶이 다 회복이 돼버려요. 교회라는 것이 우리 삶하고 별개일 것 같잖아요. 별개가 아니라 이게 같이 가요. 굉장히 밀접해요. 굉장히 밀접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살아도 돼요. 그냥 주변에 있는 뭐 부동산 시세 따져가고 또 주식 따라가고 뭐 이 땅 가면 뭐 언론이나 뭐에서 막 나오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약삭 빠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자기 것 챙기거든요. 잘 보세요. 어느 부분에서 새요. 쫙 새요. 한순간에 불잖아요. 거덜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런 것도. 그 거덜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끝까지 거덜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은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엎드리게 만들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죠. 깨닫게 만들죠. 그 사람은 그나마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끝까지 그 길 가는 거, 그거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삶을 또 교회의 길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대박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저는 그 기도보다 더 필요한 것이 새지 않게 해달라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새지 않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코로나 전을 한번 생각해봐요. 코로나 전에 일상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기적의 삶인지를 지금 알잖아요. 인도에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코로나 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상의 그 평범한 삶이 얼마나 기적 같은 삶인지. 여러분, 새지 않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있죠? 아예 하나만 아파봐요. 온 집안이 다 거길로 다 쏠려버리잖아요. 어르신 한번 아파봐요. 온 그 사방이 다 거기 쏠려버리잖아요. 보세요. 사업이고 뭐고 다네 다 어디론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막아주시는 게 은혜라니까요. 새지 않는 게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부어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엄청나게 사업이 번창하는데 나가는 게 더 크니까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어주시는데 더 많이 나가는 걸 봤어요. 새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자기 집에 빠르고 자기 판벽한 자기 집을 막 갖추는 거에 지금 열을 올리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니네 그거 내가 황충 보내고 한재 보내고 그렇게 하면 그거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 니네가 어떻게 포로기에서 다시금 돌아왔는데 또 그 짓을 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12절로 13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수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삭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학개 선자의 말씀의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그 노란 체크한 데를 보여.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예요? 학계 선지자의 말씀이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들이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중심에 경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들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되니까 뭐예요?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뭐예요? 말씀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떠나가요? 부정적인 기류가 떠나가는 거예요. 불신의 기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또 반응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 삶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삶의 문제의 방정식인데 이 X값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 삶의 문제,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X값이 과연 뭐냐?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를 할 때 이 X값이 결국 뭐냐면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번 나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살아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어느 정도로 살아있는지를 한번 가슴에 한번 대고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뭘로 우리가 결국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그게 기결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등한히 여겨요. 그냥 넘어간다. 인간적으로 듣거나 그냥 넘어가든지 허투루 듣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죠. 말씀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를 해나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그냥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한번 듣고 그냥 말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반응을 한다면 여기서 예수가 보이는 거죠. 말씀 속에서 예수가 보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4, 15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게 16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리더 그룹 이들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까지도 움직여서 결국 스룹바벨이라는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집으로 막 돌아가기 쉬운 때예요. 코로나19는 완전히 세이프잖아요. 안전이잖아요. 내 가족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나 하고 극도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잖아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게 공동교회라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등한히 여길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 보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도 세워져 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께서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절대 막무가내인 분이 아니세요.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한량 끝도 없는 분이시니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는, 다시 성전을 짓자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